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차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를 순서적으로 강해해 오다가 성탄절을 맞았고 또 송구영신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 또 첫 주일 예배 우리가 로마서를 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시작. 다 죄 아래에 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다 죄 아래에 있다. 축복을 얘기하지 않고 죄를 얘기해서 되겠는가? 제 마음에 그런 생각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죄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판 얘기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벌 받는다 하면은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죄가 없이 죄에 대한 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고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제일 먼저 인생은 무엇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과연 성경이 왜 죄를 말하는지, 오늘날 교회에서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5년을 살고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해도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염려하는 저에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종이면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해야지 왜 사람들의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내 종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순서대로 오늘 다 죄 아래에 있다. 성경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 근거는 자연 속에 하나님의 글씨가 다 써져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삼라만상을 다 보면 계절이 돌아가는 걸 보면 밤과 낮이 돌아가는 걸 보면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우주를 바라다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내가 있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내가 천지의 주인이다. 그것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출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잠자리밖에 같이 한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씨앗이 그 속에 오장육부가 생기고 뼈와 힘줄이 생기고 그 장기를 조직하고 만드신 이가 누구냐? 아비가 만들었느냐? 어미가 만들었느냐? 아무도 만든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낳는 것을 보면 사람이 하루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들을 먹으며 짐승들을 먹으며 존재해 나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이 영적 맹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귀머거리 되가 말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조상 아담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태어날 때에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웃고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울고 태어납니다. 그들은 스스로 오염된 가운데서 그 오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의 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의 인간들의 역사를 보면 이것을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 비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더 나은가? 오늘 로마서는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앞 문단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유익한 것이 많다. 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특권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데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성경이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그리스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다 얘기합니다. 비유대인들,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는 자나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류는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 아래에 있는데 그러면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많은 오해를 합니다. 바울이 당시 이 시대의 사람들도 굉장한 오해를 했었고 오늘날도 똑같은 오해를 합니다. 죄라는 것을 잘못된 행위, 하나하나 일탈된 행위,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성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만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죄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꼼짝 못하게 짓누르고 있는 하나의 강력한 세력, 전 인류를 옴짝달짝 못하게 하는, 그들을 지배하고 장악하는 그러한 권세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서운 세력이고 권세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 세력과 그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이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해방받아야만 한다.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풀려나야 한다. 그 죄의 권세와 그 장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만 한다. 의인은 없다. 얼마나 없는가? 단 한 사람도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보아라. 의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기서 의인은 없다, 의롭다고 하는 단어는 죄가 없다, 무죄하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를 우리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데는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죄라는 그 엄청난 권세 아래에 있다. 그러면 의롭다는 건 뭐냐? 그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롭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의롭냐? 죄 없는 사람,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죄의 그 지배의 그 폭군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상태를 의롭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인류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 아래에 있다. 그러면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죄 아래에 있는가? 한 절반쯤 있는가? 3분의 2쯤 있는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 인류다.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다. 사람이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달라지지 않지?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새로 들어선 사람들은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 바로잡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보면 이상한 일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똑같은 일을 지나보면 우리는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나저나 똑같다 그럽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를 우리 읽었습니다. 강의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합니다. 오늘은 내가 남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 이걸 잘못해, 저걸 잘못해 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내가 그와 똑같은 일을 또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하던 것을 똑같이 해요.
지난 정권이 하던 낙하산 인사 다음 정권에도 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어느 정권치고 낙하산 인사 안 한 정권 하나도 없어요. 반대편 다 찍어내요. 다 사찰해요. 안 한 정권 하나도 없어요. 부정 안 한다고 하는데 부정 안 하고 부패 안 한 정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깨끗한 정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밖에, 이 인간 세상 나라는 다 그래서 부정하고 부패한 나라예요. 과거 나빠서 적폐야 하면서 자기들도 적폐를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누가 나보고 뭐 정치적인 얘기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정치적인 얘기 설교 때 안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해요. 남을 판단하는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야. 우리 전도서 7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선은만 행하고 죄 안 범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또 그 밑에 욥기 25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느냐. 여자에게서 난 모든 인생은 깨끗하지 않다. 의롭지 않다.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유죄다. 모든 사람은 다 죄책 아래 있다. 심판 아래에 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하는 고소를 지금 증언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다 끌어다가 13절부터 18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9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잠언, 이사야. 제가 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시편 1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 중에서 우리 한 군데만 읽어봐요.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바울이 지금 바울 자신이 하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 기자의 말씀을 끌어다가 얘기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끌어다가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즐겨 읽는 구약의 말씀을 다 끌어다가 신약에서 한 거예요. 인류는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여러분, 콩 심은 데서 콩이 납니다. 팥 심은 데서 팥이 납니다. 최초에 심겨진 콩, 아담이라는 이름은 최초에 지음받은 사람의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원래 심었던 그 콩이 썩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콩을 심지 않았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게 썩은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썩은 콩에서 나온 콩들 다 썩은 콩이에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류의 조상이 부패했기 때문에 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온다. 더러운 가운데서 나온다. 여러분, 막 태어난 아이도요, 굉장히 천사 같습니다. 천사 같아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거 탁 쥐고 있는 거 뺏어보세요. 뺏어보세요. 걔가 방긋방긋 웃는지. 악을 쓰면서 옵니다. 아주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펴서 모든 인생들을 다 살펴보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돌아서 버렸고 다 무익하게 되었고 쓸모없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쓸모없는 존재들이 다 되어버렸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다 악하다.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죄인이 죄인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죄인들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자기도 금방 그 짓을 다시 되풀이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재판하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저 사람 죄인이다 하고 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 장황하게 구약의 9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은 인간이 악하다. 그 얘기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뭐가 내용을 보면은 말과 행동이 악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과 행동이 악해요. 13절부터 14절까지는 말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 보면 목구멍, 혀, 입술, 입 다 말하는 기관입니다.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뻥 뚫렸죠. 목구멍이 뚫렸죠. 무덤이 뻥 뚫린 것과 똑같다. 혀는 계속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거짓말 잘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니까 거짓말 잘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언제 보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확실히 기억을 자주 그래요. 그 말을 굉장히 강도 있게 아주 그 강력하게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봐라. 내가 과장해서 얘기를 하구나. 거기다가 막 덧붙여서 얘기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다 검찰에 불려갈 때 변호사들을 데리고 가지요. 죄인들이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다 죄 없다고 합니다. 자기 잘한 것만 얘기합니다. 자기 불리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얘기 안 합니다. 인간은 첫째 부정한 것이 입이 부정합니다. 말이 부정합니다. 열린 무덤이에요. 혀는 자꾸 거짓말을 얘기해요. 입술은 독사에 독이 있다고 하는 소망 얘기합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입에. 두 번째로는 발 얘기합니다. 발. 죄 짓는 행동, 죄를 행동에 옮기는데 빨리 옮겨가는 발. 그래서 그 결과로 그의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가득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강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한 말씀이 18절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8절 보입니까?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피조물 중에서는 인간이 왕입니다. 왕이에요. 그래서 왕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피조물들에게는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적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왕처럼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잘 관리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왕 노릇은 하려고 하면서 제사장 노릇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인생에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에 솔로몬이 그렇게 썼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에 솔로몬이 헛되다. 내가 별짓을 다 해봤다. 하고 싶은 건 모든 걸 다 해봤다. 그러나 다 헛되다. 하늘 안에 있는 건 다 헛되다. 인생 자체가 헛되다. 왜? 죽음으로 끝나고 마니까. 죽으면 뭐해? 끝나고 마는데.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죄로부터 온 이 사망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밖에 되는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전도서의 지혜자의 결론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은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음, 그 죄, 그 대가는 심각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방인들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다 똑같다. 율법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율법 때문에 책임이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받을 벌이 심각하다고 하면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시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이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율법은 오늘 20절이죠. 19절이죠.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율법이다. 여러분, 율법은 세상 모든 사람, 빠져나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누구도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거기에 비추어 보아서 자신을 진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울입니다.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나는 이 기준을 따를 수가 없구나. 여기에 순종할 수 없구나.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울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는 율법을 깨끗하게 다 잘 지켰다.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니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의에 이르는 도구가 아니고 심판의 도구로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신자들마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아무 한 것 없는 정말 선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해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진 게 아직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생각이 아직도 부정하고 입술도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하면서 실제로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의 아들을 믿음으로 그의 아들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한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가끔 그렇게 합니다. 같이 따라서 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지저분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공사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금 지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완성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뻐하고 찬미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랑의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종일지라도 집에 돌아와서 나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할 수 없다.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주여 저는 여전히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무익한 종들일 뿐입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비슷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다 죄를 지어요. 허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납니다. 이걸 성경을 보면 성경을 안 보니까 자꾸 지적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 그들을 껴안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똑바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개처럼 옆으로 가고 있는가? 늘 내 자신들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그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늘 염려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하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그리고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무슨 법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랍니다. 너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라?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하랍니다. 내가 원수인 너까지도 사랑하였으니 너에게 조그만한 죄 지은 자들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남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 자기에게만 자기 스스로만 하지 남에게는 할 것 없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죄 아래 있다. 이 엄숙한 선언 아래, 선포 아래 저희들이 있음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게 하셔서 죄 없다고 여기심을 받게 되었으니 이 은혜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들을 보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넓은 가슴을 품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면서 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